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우리 쌍투수 찬양단을 세워주시고 저번에도 귀한 찬양 통해서 은혜 받게 하셨는데 오늘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찬양단으로서의 정식적으로 발족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 또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단장님과 총무님, 그리고 주의하시는 우리 사모님, 그리고 대원 한 분 한 분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도하여 주시고 이 찬양단이 기쁨과 또 행복함, 또 하나됨, 또 서로 나눔의 그런 큰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또 한 단계 더 부흥시키고 또 성장시키며 하나님 합한 교회로 세워가는 귀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쌍투수 찬양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이 사명을 또 하나님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성대도 지켜주시며 또 하나님 가정, 일터와 생업과 모든 경제적인 여건, 또 건강함, 시간과 또 모든 여건까지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앞으로 더욱더 큰 은혜를 끼치고 사명을 감당해 가는 귀한 찬양단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쌍투수 찬양단을 통해서 오늘 귀한 은혜를 또 얻게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쌍투수 찬양대원 한 분 한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런 모습이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역동적인 모습, 마치 호흡이 있어서 살아 움직이는 모습, 제가 좋아하는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물고기가 펄떡펄떡 그렇게 뛰는, 그냥 물의 흐름 따라서 흘러가는 고요하고 정체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떤 부서에서든지 또 특별히 자생적인 어떤 그런 영적 움직임들이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가 펄떡펄떡 뛰는 것처럼 각 부서마다 그렇게 뛰고 살아 움직이고 또 역사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이런 영적 사건들이 우리 교회 모든 부서들마다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쌍투수 찬양단이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그런 영적 분위기를 잘 이끌어 주시는 그런 영적 리더들 또 되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이 쓰신 베스트셀러 책 중에 1000만 부가 넘게 판매된 책인데 찬송생활의 권능,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 한 80페이지, 한 100여 페이지쯤 안 되는 그런 책자인데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읽어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기억나는 그 내용 중에 한 대목이 있다면 멀린 목사님은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끊임없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소한 일까지 참으로 완전하게 역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현실 그대로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아멘. 사실 그러시죠. 우리가 삶의 어떤 문제들이 내가 이해가 돼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겠느냐고요. 가장 근본적인 것,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호흡하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오늘 실존적으로 고백을 하면 내가 오늘 쌍투수 찬양단으로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냐고요. 해석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그것이 즐거운 일만 아니라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혹은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부딪혀온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현실 그대로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시편의 1편부터 150편의 글들은 대부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피조물들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런 찬양을 받으시고 구름 위에도 거하시고 공중에도 거하시고 우주에도 거하시고 바다에도 거하시고 바다의 땅속의 깊은 곳에도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찬송 중에 찾아오셔서 그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시편에는 아주 구구절절히 그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자 한다면 깊은 찬양의 단계에 들어가시면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놀라운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죠. 간혹 제가 제 간증을, 왜냐하면 제가 그 간증을 자주 드리는 이유가 그것이 그때의 그 사건이 제 인생의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하고, 졸업하기 전이죠. 이제 대학 원서 입시를 막 쓰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신학대학을 가서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서원을 하고 서원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원서를 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쭤보러 올라간 거예요. 기도원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내 감정에 의해서, 내 신앙에 의해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그래서 제천의 그 백운선 기도원에 올라가서 약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죠. 어린아이가. 그러는 중에 한 14일, 15일쯤 됐을 때 그 산에 중턱 올라가서 늘 기도하는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전날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냥 눈이 소복히 쌓이는데 그 눈을 다 헤치고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다가 찬양을 부르는데 말이에요. 찬양을 부르는데 참새떼들이
수백 마리의 참새떼들이 확 날아와서 제가 기도하는 그 주변에 그냥 다 이렇게 앉은 거예요. 참새떼들이 확 와서 앉아 거기에 앉아. 제가 기도하는데 그 옆에 막 앉아 있어. 그냥 거기서 손으로 이렇게 뻗으면 그 참새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따라 나에게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제가 그렇게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데도 새들이 도망가질 않아. 자기네들끼리 자잘자잘자잘. 근데 그때에 제 귀에 저의 찬송 소리와 그 새들이 그렇게 우지는 소리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아주 오래전에 했던 기억이 있어요.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으십니까? 찬양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슬플 때 혹여나 아플 때 여러분 그때에도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을 통해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찬양할 때의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찬양할 때 닫혀진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 닫힌 문이 열어집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한 여인을 고쳐주게 되잖아요. 그 여자를 통해서 점치던 주인이 손해를 보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그만 관원에 고발을 해서 관원들에게 잡혀가서 한밤중에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고 두 손과 두 발에 착고가 차이고. 그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깨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온 몸은 다 터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온 몸은 다 그렇게 너무너무 아프겠지요. 그런 속에서도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서 찬송을 하는데 찬송할 때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큰 지진이 나기 시작하고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두 손과 두 발에 매여있던 착고까지 쇠사슬까지 다 풀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깊은 감옥을 사랑하는 여러분 걸어서 나오게 되잖아요. 사실 저는 이 사도행전 16장에 이 찬송할 때에 이 감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열려지는 이런 기적의 사건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 때때로 우리도 캄캄한 감옥에 갇힌 듯한 그런 현실 앞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 캄캄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우리의 힘 가지고는 어떤 것도 풀어낼 수가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 부딪혀 왔을 때 우리가 유일한 탈출구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입술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탈출구. 바울 사도는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온몸은 매를 맞아서 멍들어 있고 상처가 나서 아프고 쑤시고 견딜 수 없었지만 그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깊은 감옥에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지진을 일으키셨고 굳게 닫혔던 옥문들을 열으셨고 착고에 매였던 두 발을 풀어주시면서 다시 밝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어려움 속에 빠지면 괴롭기가 한이 없지요. 여러분, 그때가 기도를 해야 할 때, 그때가 바로 오히려 찬양할 때. 그래서 멀린 목사님처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기도하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문을 열어주시는, 닫혀진 것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찬송 속에, 기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악신이 떠나죠. 악한 영들이 떠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처음 임금이 될 때에는 그가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더 큰 것만 아니라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것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임금으로 세울 때 그 사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울이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그 표현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났더라 그랬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나갔더라. 근데 참 이상합니다. 여호와의 신, 거룩한 성령께서 사울을 떠나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에게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악신이 찾아와. 성령이 떠나니까 악한 것들이 찾아온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위였던 다윗을 향해서 칼날을 들이대고 다윗의 생명을 취하려고 다윗에게 온갖 모함을 하고, 여러분 그런 속에서, 그 위험 속에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만큼은 사울에게서 악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수금을 찬양하고 수금을 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사울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나가고, 사무엘상 16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나았다. 참 표현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현 같아요. 그리고 악신이 그를 떠나갔더라.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신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책망할 때에 다윗이 눈물로 기도했던 게 뭐예요? 3일 밤낮을 침상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 사울의 그 모습을 다윗은 잊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책망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소서. 그 찬양 혹시 아세요, 여러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다음 뭐예요? 주님 앞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시고. 참 방송식 센스가 참 좋아. 나를 거기서부터 시작.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찬양할 때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은혜의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 유다왕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할 때에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여호사밧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연합군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백성들과 더불어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그때에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여호사밧 왕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그 전쟁터에 나가는데 말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의논한 끝에 만든 게 뭔지 아세요? 전쟁의 맨 앞에 찬양대를, 예복을 입히고 찬양대를 세우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칼을 들고 나간 게 아니고 총을 들고 나간 게 아니고 찬양대를 앞에다 세우고 전쟁터에 나갔더니 여호와의 군대가 복병처럼 이 연합군대를 다 물리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찬양대에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인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우리 이 쌍투수 여호와의 영광이 울려 퍼지는 거룩한 노래가 우리 쌍투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울려 퍼지고 우리의 신앙 한 분 한 분이 찬양할 때 닫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다 떠나는 정말 상쾌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온갖 전쟁들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에게, 특별히 오늘 우리 쌍투수 찬양대원 한 분 한 분 삶 속에 꼭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